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력 18일 지장제일입니다. 지장보살께서 세우신 그 위대한 서원을 알고 계시지요? 지장경에서 지장보살께서는 이렇게 서원하셨습니다. 저는 미래세가 다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겁이 다할 때까지 죄업으로 인해 괴로움을 받는 육도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 모두 해탈시킨 연후에야 비로소 제 자신이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근본 서원입니다. 지옥이 비워지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그 자비로운 뜻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불자님들, 요즘 마음이 편하십니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밤잠을 설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자녀들 걱정에 하루도 마음 놓을 날이 없으시고 경제적 부담에 어깨가 무거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돌아가신 부모님, 먼저 가신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이 모든 걱정과 근심, 그리고 그리움이 바로 오늘 지장제일에 우리가 마음 깊이 살펴봐야 할 것들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날은 단순히 돌아가신 분들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모두가 새로운 평안을 얻는 특별한 날입니다. 지장보살의 자비 광명이 우리 모두를 감싸주는 거룩한 날입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10가지 부처님 가르침은 지장제일에 반드시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 가족의 평안과 극락왕생의 공덕이 반드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지장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장보살 마하살은 저 머나먼 과거 불가설 급전에 큰 장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사자분신구종만행열애이십니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장보살께서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셨습니다. 장자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부처님의 상호를 보고 감동하여 큰 소원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중생 안에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자신을 비하하며 살아가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지장보살의 과거를 보면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지장제일에 이 첫 번째 가르침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지장보살과 같은 자비심이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지장보살님, 저희 안에 있는 부처 성품을 깨우쳐 주소서. 자신을 낮추지 말고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해 주소서. 가족들도 모두 본래 부처임을 깨달아 서로 존경하며 살게 해 주소서. 두 번째 가르침은 부모 은혜의 깊이입니다. 지장경에는 바라문의 딸이 어머니를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바라문의 딸은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인과를 믿지 않고 악업을 일삼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업에 따라 악도에 떨어졌을 것을 알고 집을 팔아 좋은 향과 아름다운 꽃, 여러 가지 많은 공양물을 준비하여 부처님의 탑과 절에 크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불자님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고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어 드리지 못한 것이 한이 되시지요. 바라문의 딸은 집까지 팔아서 어머니를 위해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는 부모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장보살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리는 기도와 공덕이 돌아가신 부모님께 반드시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흘린 눈물, 그 모든 것이 부모님께 대한 효심이었습니다. 지장제일 오늘 그 효심을 부처님 전에 진정으로 올려드리십시오. 지장보살님,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이 극락정토에서 평안하시게 해 주소서. 생전에 미처 다하지 못한 효심을 오늘 이 기도에 담아 올립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가족에게 더욱 자비롭게 살겠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선업의 힘입니다. 지장경에서 무독기왕이 성녀에게 말합니다. 효순한 자식이 어머니를 위하여 각화정자재왕 열애의 탑과 모셔진 절에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아 보시한 공덕으로 성녀의 어머니만 지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이날 무간지옥에 있던 죄인들은 모두 다 함께 천상에서 태어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선업이 수많은 중생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장제일에 올리는 작은 기도와 공양도 이처럼 큰 힘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도 선업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을 도와주는 작은 행동, 부처님께 올리는 작은 공양, 가족을 위한 진실한 기도, 이런 모든 것이 선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업은 나 혼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지장제일 오늘 우리의 선업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해야 합니다. 지장보살님, 저희가 쌓는 작은 선업이 큰 공덕이 되게 해 주소서. 이 공덕으로 가족과 이웃, 그리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 주소서. 특히 고통받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 주소서. 네 번째 가르침은 업의 진실입니다. 지장경에서 지장보살께서 말씀하십니다. 연부제 중생들이 짓는 갖가지 업과 그에 따라 받게 되는 과보는 이러합니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혹 살해까지 하였다면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불자님들, 업의 법칙은 냉혹합니다. 악한 일을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과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선한 업을 쌓으면 반드시 좋은 과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업의 법칙은 악한 것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은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착하게 살아봐야 뭐 하나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털끝만큼의 선업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지장제일 오늘 과거의 잘못된 업을 참회하고 앞으로는 선업만 쌓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지장보살님, 저희가 과거에 지은 악업을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선업만 쌓아서 가족과 모든 중생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선한 업으로 이어진 좋은 과보가 온 가족에게 미치게 해 주소서. 다섯 번째 가르침은 지장보살의 자비입니다. 지장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의 서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천만억 급 동안 모든 세계의 지옥과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옥, 악이, 축생의 몸을 벗어나게 하고 이와 같은 죄를 받는 모든 중생들이 다 성불한 연후에 제가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겠습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위대한 자비심입니다. 자신의 성불보다 중생 구원을 먼저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지장보살의 자비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족과 이웃,
나아가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사회가 각박하고 개인주의가 심해지는 시대일수록 지장보살의 자비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독거노인들, 소외된 아이들, 아픈 사람들, 이런 분들까지도 우리의 자비심으로 감싸 안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지장보살의 가호가 우리 가족에게도 함께 할 것입니다. 지장보살님, 저희도 지장보살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본받게 해주소서. 나와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게 해주소서. 특히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공덕을 해양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르침은 지장보살의 명호 연불입니다. 지장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존상에 합장하는 이, 찬탄하는 이, 예배하는 이, 생각하고 귀의하는 이 등은 30급 동안 지은 죄를 뛰어넘게 됩니다. 불자님들,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이런 큰 공덕이 있습니다. 나무지장보살을 한번 염하는 것이 30급의 죄를 소멸한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염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부르고 마음은 딴 곳에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장보살의 자비심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해야 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좋으니 진심으로 나무지장보살을 염하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염불하십시오. 지장보살님, 저희가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염할 때마다 큰 공덕이 쌓이게 해 주소서. 이 염불 공덕으로 가족들이 모두 평안하고 건강하게 해 주소서. 돌아가신 분들도 극락왕생하게 해 주소서. 일곱 번째 가르침은 보시의 공덕입니다. 지장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보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연부재의 국왕, 재상, 대장자 등이 매우 빈천하고 빈궁한 자나 꼽추,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 같은 여러 장애인을 만나 이 대국왕 등이 보시하고자 할 때 능히 자비심과 겸손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직접 베풀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베풀며 부드러운 말로 위로한다면 이 국왕 등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항하사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과 같습니다. 불자님들, 보시라고 하면 큰 돈을 내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자비심과 겸손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이니만큼 무리해서 큰 보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매일매일 작은 선행을 쌓아가시면 됩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주는 것,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보시입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돌봄이 가장 큰 보시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것, 자녀들을 위해 좋은 음식을 해주는 것, 손자 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행입니다. 지장보살님, 저희가 매일 작은 선행을 쌓아 큰 공덕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눔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 주소서. 가족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해 주소서. 여덟 번째 가르침은 임종 때의 공덕입니다. 지장경에서 주명기왕이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일체 중생이 임종할 때에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의 명호를 듣거나 대승경전의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보살펴 오무간지옥에 떨어질 살생의 죄만 아니라면 그 밖의 작은 악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은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습니다.
불자님들, 임종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평생을 살면서 쌓은 업이 이 순간에 결정됩니다. 그런데 임종때 부처님 명호나 보살님 명호를 듣기만 해도 악도에서 해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비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염불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임종 때 갑자기 염불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평소에 익숙해져 있어야 그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염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임종을 맞는 분이 계시면 반드시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드리십시오. 아무리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님, 저희가 임종할 때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갈 수 있게 해 주소서. 그 순간에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염할 수 있게 해 주소서. 가족들도 모두 정념으로 임종할 수 있게 지켜 주소서. 9번째 가르침은 49제의 의미입니다. 지장경에서 지장보살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새로운 생을 받지 못한 49일 동안은 생각마다 그의 가족과 친척들이 그를 위하여 복을 지어 고통에서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다가 이날이 지나면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과보를 받습니다. 불자님들, 49제가 왜 중요한지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49일 동안은 아직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가족들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돌아가신 분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9일 동안 정성스럽게 제를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복을 짓는 것입니다. 지장경 읽기, 염불하기, 보시하기 이런 것들이 모두 복을 짓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덕의 7분의 1은 돌아가신 분이 받고 나머지는 산 사람이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49제는 돌아가신 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장보살님, 49제의 공덕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 주소서. 산 사람들도 큰 복을 받아 평안하게 살게 해 주소서. 모든 영혼들이 극락왕생하게 해 주소서. 10번째 가르침은 지장경의 공덕입니다. 지장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이 경전을 듣고 나아가서 독송하며 향, 꽃, 음식, 의복, 보물 등으로 보시하여 공양을 올리며 찬탄하고 우러러 예배하면 마땅히 28가지 공덕을 얻습니다. 불자님들, 지장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28가지 공덕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천룡의 보호, 좋은 과보 증가, 질병 없음, 수재 화재 없음, 가족의 기쁨, 악업 소멸 등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공덕들입니다. 오늘 지장제일을 맞아 많은 분들이 지장경을 읽으실 것입니다. 한 번 읽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달 지장제일에는 반드시 지장경을 읽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지장경을 읽을 때는 돌아가신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공덕이 모든 존재에게 미칠 것입니다. 지장보살님, 저희가 지장경을 읽을 때마다 큰 공덕이 쌓이게 해 주소서. 이 공덕으로 가족들이 모두 평안하고 건강하게 해 주소서. 지장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불자님들, 지금까지 지장제일에 새겨야 할 10가지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라는 법, 두 번째로 부모 은혜의 깊이를 아는 법, 세 번째로 선업의 힘을 믿는 법, 네 번째로 업의 진실을 깨닫는 법, 다섯 번째로 지장보살의 자비를 본받는 법, 여섯 번째로 지장보살의 명호를 염하는 법, 일곱 번째로 보시의 공덕을 쌓는 법,
8번째로 임종 때의 공덕을 아는 법, 9번째로 49제의 의미를 깨닫는 법, 10번째로 지장경의 공덕을 누리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10가지 가르침이 불자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시면서 가족의 평안과 극락왕생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장보살께서는 지장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후세의 악업중생들은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여 부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모든 중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소원입니다. 불자님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장보살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면 지장보살께서는 1000걸음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염불하면 지장보살께서는 10,000번의 자비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지장제일에 들으신 이 10가지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무지장보살을 염하시고 하루 종일 선업을 쌓으려고 노력하시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지장경의 한 구절이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지장보살의 자비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들도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불자님들, 꼭 좋아요와 구독으로 공덕을 함께 나누시고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지장보살의 자비를 만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댓글로도 오늘 들으신 소감이나 가족을 위한 기도 한 말씀씩 남겨주시면 모든 불자님들과 함께 해양하겠습니다. 지장경에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장보살이여, 그대의 실력은 불가사의합니다. 그대의 자비가 불가사의합니다. 그대의 지혜가 불가사의합니다. 이 불가사의한 지장보살의 가호가 모든 불자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불자님의 가정에 지장보살의 자비 광명이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극락정토에서 연꽃 위에 화생하시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장보살의 자비로운 마음을 본받아 모든 중생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는 참된 불자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지장경에서 지장보살께서 마지막에 하신 소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가운데에서 한 생각에 공경심만 내어도 제가 100,000가지 방편으로 이 사람을 제도하여 생사 가운데에서 속히 해탈을 얻게 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지장보살과 함께 하루하루를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무지장보살